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발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 발견돼야 돼.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구절 속에서 진짜 복음 발견하면 되거든요. 복음은 모든 거예요. 복음만 가지면 결국 이거 뭐 완전 다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 복음인데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은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복음은 아무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이게 사실 이 마음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도 하고 기도도 듣지만 그게 마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아예 마음이 없고요. 그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죠.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사람은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영적인 거에 반응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은혜도 참, 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보면서도 그 설명하는 그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다는 것은, 내가 이게 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참 내 마음이 반응이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됐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뭐라어요?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도 은혜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받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축복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지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내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진짜 아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는 뭐 예수 아예 욕하고 핍박하지만 신자도 예수를 잘 몰라. 예수 믿으면서도 잘 모르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진짜 발견되면요, 이거는 생명 걸어요. 예수의 생명 건다니까. 내가 발견한 그 예수가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이 세상은요, 지금 뭘 모르냐? 이 영적으로 이게 무지해서 그래. 영적으로 무지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요. 여러분, 지식이 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좀 무식해도요, 영적으로 무식한 건 그는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스라엘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영적인 거.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뭐냐? 이건데, 이 복음인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영적인 복음이 내가 보여진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영적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여진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걸 좀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불신자 몇 사람만 만나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야, 사람이 저렇게 진짜 돌밭이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말씀을 모른다.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많이 예를 들잖아요. 물고기는 물 먹어야 사는데, 사람이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자지요. 그래서 말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죽은 자,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내가 살았는데 맨날 죽은 자라고. 이거 없어서 죽은 자예요. 이게 말씀이 없어서.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자는 영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해요. 이게 전부요. 죽은 자는 이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 게 전부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그거 현실이잖아요. 문제도 그렇잖아요. 항상 문제라는 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그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여기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가 지금 현실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거기 꽂혀버려. 그냥 현실에 집착한다, 꽂혀버려. 그냥 거기에 아주 내가 잡혀버려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사단의 도구잖아. 이게 사단이 지금 속이는 게 이게 아닙니까? 영적은 전혀 모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속는다니까.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 뒤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사실을 놓치고, 그 사실도 아닌 것에 어쩌면 그 포장이고 그 가짜 거짓말인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관심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노아 시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비가 떨어져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게 전부예요. 왜냐? 그게 전부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 여러분,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건 짐승 같잖아요. 성경도 표현했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성이라고. 금수가 뭡니까? 짐승 아닙니까?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사람은 상태가 중요한데 이것도 영적인 상태예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 상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영적인 거 가지고 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시지 않으면. 심판을 왜 받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 거지. 영적인 상태가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걸 중요히 여기는데 우리가 현장 살면서 내 이 상태를 모른다? 사람 보시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 자꾸 이거 보고 현실을 보고 속지 말고 영적인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지. 영적인 상태 점검하지 못하면 내가 병든 상태에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는 뭔 못하겠어요. 뭔 말은 못해였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다 나오는 게 말이고 다 나오는 게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것도 자기가 병들었는지, 자기가 지금 이게 막 시달리는 그걸 몰라요. 무지한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감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아픈 걸 아픈 줄로 모르면 참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아플 때 아픈 걸 모른다. 그거 심각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 그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감각 없지요. 그러나 신자도 내 영적인 거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건 민감하니까 여기서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람 말에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건 예민하고 민감하면서도 영적인 거는 감각이 없어. 여러분 어째요? 우리가 뭡니까? 눈치 보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두 가지 종류요. 어떤 자기 동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있고 어떤 영적인 것 때문에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9가지 흐름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 위, 아래, 옆, 좌우 살피는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무지하면요, 자기 상태가 그런 감각이 없어.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옆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잘 보이는데. 그게 진짜 영적인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이래서 나온 것들이 전부 우상 종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상 종교예요. 복음 전혀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그게 종교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삶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결국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요 아플 때 진단해보고 고쳐야지 아픈 거 놔두면 그 아픈 게 점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몸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영적인 건 더해요. 내가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걸 그냥 놔두면 결국 문제는 심각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무너진다. 이게 이제 불쌍한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진다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 돈도 인생 위에서 돈 있는 거고 내가 세상에 내가 잘 되는 다 인생 때문에 있는 거지. 인생이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 무너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무너지는 게 결국엔 끝에 가면 그게 자살이에요. 끝으로 가면 자살이에요. 막 가는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인생 막 가면 그냥 자기 몸 함부로 굴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막 가는 인생입니까? 결국 무너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 지금 막 인생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뭘요?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요절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요절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적으로 무지하여 망하고 있고 무너진 인생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죄인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참, 이 복된 자리에 앉은 것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불평한다? 그 사치예요. 진짜 감사밖에 없어야 돼.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신 것, 내 인생을 살리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놓쳐버리고 조금 뭐 좀 있으면 그게 불평 생긴다? 그거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 그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 여기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가난해야 돼. 가난하다는 말은 뭐요? 나는 불의한 자,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열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린 것 같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난 말씀보다 내가 더 아는 게 많은데 뭐. 말씀보다 자기 지식, 말씀보다 자기 경험, 말씀보다 자기 게 이게 너무 많아.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 지식이고 세상 거는요 전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복음은 가난한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으면 나 마음은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내게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애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여러분, 회개, 그 애통입니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아직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걸 깨닫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고 내가 원수일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뭡니까? 복음이 위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아멘. 우리 위로를 사람 말로 위로받지 말고 복음으로 위로받으세요. 안 그래?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위로 받겠어요? 뭐가 위로돼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돈이 위로됩니까? 사람이 위로됩니까? 종교가 위로. 창세기 3장의 위로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가는 게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애통하는, 그 진짜 애통하는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랬더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진짜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변화를 주셔. 그 변화가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이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케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노력해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경작합니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사. 회개는 영이, 회개할 때 하는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온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진짜 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 변화 중에 진짜 내가 그렇게 고집도 세고 완악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건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영을 불어넣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지금은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데 그냥 열심 가지고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꼬꾸라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다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뭐요?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빛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별날 그런 성품이라도 성령 들어가면 그 성품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다스려 썼고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지만 요한도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요. 아마 그 못마땅한 사람 하나님 불을 내려가 저들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의 아들이라죠. 우리의 아들. 그 요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과 원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사람이요, 이래 되면 그때부터
다른 거 안 구해요. 우리가 진짜 줄여야 되고 진짜 목마를 게 뭘 내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떡의 의를 이게 줄여 있어. 떡 먹기를 줄여. 말씀 먹기를 줄이는 거야. 난 말씀을 주옵소서. 난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떡은 또 줄이지만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른 거예요. 맞죠? 그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게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찬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우리가 자꾸 우린 그거 먹어야 돼요. 만나보다 그거 먹어야 돼. 내가 떡이다. 예수님 우리가 진짜 떡 먹는다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믿는 그 믿음으로 떡 먹고 믿음으로 내가 잔을 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지만은 우린 절기 때마다 했잖아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생명도 계시지만 그걸 내가 확인하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 뭐냐? 성찬식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긍휼이 큰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는 걸 알면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긍휼은 내가 긍휼을 알아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알아야 긍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이런 걸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바울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결론을 맺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의인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의 복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청결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청결케 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누가 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까? 부패한 마음,
예레미야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히 부패된 우리 마음을, 누가 그 부패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마음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한 자가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는 주님이 도말해 주셨습니다. 도말해 주셨는데 또 죄 짓잖아요. 그 죄는 심판받을 죄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 용서받지만 그거는 심판받을 죄예요. 형벌받을 죄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어떻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징계받기 전에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자백하는 거예요. 꼭 얻어맞고 하지 말고 미리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죠? 내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그 피가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참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게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 불신자는 씻을 길이 없는데 우린 죄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 십자가에 흘린 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백하고 내가 용서 빌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또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내가 좀 보상도 해줘. 잘못한 거는 사기오처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백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죄의 허물이 용서받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 우리가 소통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건 우리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 만난 자는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아멘. 이 복을 누리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전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 다 복음 설명이 이게 지금 이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지금 팔복 하는데 그 팔복에도 복음 안 들어가면 복이 안 돼요. 왜 16이 가면 복음 들어가려고. 왜 통합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복음으로. 내가 뭐에 줄이고 복음에.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국리를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용서받고 복음으로 내가 화평하게 되고. 전부 뭐냐? 복음은 모든 거 다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은 복음만 가지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전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만 발견하고 복음만 내가 알면 모든 거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성경만 누립니까?
성경은 계시된 거지만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지만 지금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복음 가지면 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이런 복음에 눈으로 보세요. 자연을 누리진다니까 복음으로 보세요. 참 만물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나에게 막 나하고 연결되는 그 축복이 다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복음이 다예요. 오늘도 성경에 발견된 복음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 속에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또 전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음 하나 없어서 무지하여 지금도 세상 속에 현실 속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이제 복음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 속에서 자신들의 변화와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